내가 빚을 갚을 길은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다. 당장 수청을 들라.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 손가락질 받더니 이제는 외간 남자까지 끌어들여?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탐욕스러운 사또의 협박 속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21 청산과부. 하지만 세상 모두가 비웃던 이 가련한 여인에게 훗날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기막힌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어있던 수상한 사내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내에게 어떤 비밀이 있길래 과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남쪽 끝자락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고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근처 덤불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앓는 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발길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조심스레 덤불을 헤치자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먼지와 핏물로 엉망이었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팍의 상처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치 산짐승에게 쫓기다 벼랑 끝에 몰린 늑대와도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놈이 멀리 갔을 리가 없다. 샅샅이 뒤져라.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핏자국을 찾아. 사냥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청산과부 신세에 외간 남자, 그것도 쫓기는 도망자를 숨겨주었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른 척하고 도망쳐야 한다고 이성이 솔쳤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연화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갈망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비명 같은 슬픔 말이지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게에 쌓여있던 마른 풀과 덤불을 끌어와 사내의 몸 위로 덮었습니다. 사내의 모습이 완벽하게 가려지자마자 횃불을 든 사냥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피 흘리는 놈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소? 험상궂은 사내의 물음에 연하는 물동이를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방금 물을 기르러 나온 참이라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연화의 초라한 행색과 겁에 질린 표정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다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선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올해로 21가 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허나 그녀의 삶은 이미 시들어버린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19에 시집을 갔으나 혼례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역경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서방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라며 문전박대하여 내쫓았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 빚보증으로 풍기박산이나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밤새 호롱불 밑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쌀 몇 줌이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미모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무명옷을 걸쳐도 감출 수 없는 고운 자태는 마을 사내들의 음흉한 시선을 끌어모았고 안악들의 질투 어린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근심거리는 고을의 사또인 변학도였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변 사또는 연화의 미모를 탐내어 그녀의 아비가 남긴 빚을 핑계로 끊임없이 수청을 강요해왔습니다.
내년이 빚을 갚을 길은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다. 언제까지 튕길 셈이냐? 변사또가 보낸 하인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가는 날이면 연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가 손에 꼭 쥐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은비녀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그 비녀는 연하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의 정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팔지 않으리라 맹세했었지요. 이 비녀마저 없다면 자신은 그저 세상의 모진 풍파에 휩쓸려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가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연하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가혹하기만 했고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사냥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덤불을 걷어냈습니다. 산에는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정의 무게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봐 덤불이 우거진 새끼를 택해 걷느라 가시나무에 살이 긁히고 옷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에 사내를 눕히자 비릿한 피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연하에게 약을 살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연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천에 쌓인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은비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마지막 자존심.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연하는 결심한 듯 비녀를 품에 넣고 읍내의 약방으로 달렸습니다. 비녀를 헐값에 넘기고 받아온 약첩을 들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깨끗한 천으로 사내의 상처를 닦아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간호했습니다. 변사또가 보낸 하인들이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관하로 끌고 가겠다며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갔지만 연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습니다. 우물과 안악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밤마다 남자 앓는 소리가 들린다지.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웬 남자 소리래. 혹시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거 아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연하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목숨, 아니 그보다 더한 치욕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연하는 땀에 젖은 사내의 이마를 닦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사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물수건을 갈아주려 다가가던 순간 억세고 뜨거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누구냐? 사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기마저 느껴지는 그 눈빛에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당신은 숲속에 쓰러져 있었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연하의 고요한 목소리에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방, 머리맡에 놓인 약사발, 그리고 겁을 먹었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여인의 눈동자. 사내는 서서히 손목을 놓았습니다. 왜, 절 살리셨습니까? 저는 쫓기는 몸입니다. 저를 도왔다가는 낭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참아두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내는 멍하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처럼 거칠었던 그의 눈망울에 일순간 물기가 어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멸시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 이름은 강산이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하입니다. 은혜랄 게 있나요? 몸이 나와서 추스십시오. 강산이라 밝힌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위로의 공기였습니다. 연화는 강산의 깊은 눈매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외로움을 읽어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쳐 흔들렸습니다. 강산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만 축낼 수는 없다며 연화가 말릴 새도 없이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가는 장작, 가득 채워진 물독, 고쳐진 지붕. 연화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연화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강산의 도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쩍, 쩍 하고 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연화는 힐끔힐끔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강산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횡하던 집에 든든한 사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토록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강산 역시 물을 건네주는 연화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좀 쉬어가며 하세요. 아닙니다. 낭자가 밤새 바느질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일도 아니지요. 투박하지만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흘끔거리며 저 과부댁에 웬 머슴이 들어왔나 봐 하고 수군댔지만 연화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깨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대문 밖을 서성이는 빚쟁이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고 변 사또가 보낸 첩자들이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도끼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담장 밖을 응시했고 연화는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맺힌 핏방울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짧고 평온한 일상에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마치 살얼음판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강산과 마루에서 다듬이질을 하던 연화의 평온한 일상은 난데없는 굉음과 함께 깨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변 사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널어놓은 빨래를 짓밟고 곱게 개어놓은 장작더미를 무너뜨렸습니다. 2년, 사또 나으리께서 인내심을 이루셨다. 당장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오늘 밤관하러 오라고 하셨거늘 어찌하여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이냐. 하인 우두머리가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찰나 억센 손 하나가 하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강산이었습니다. 그 손 놓거라.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하인은 강산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손을 놓았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호, 이놈이 그 소문의 머슴 놈이구나. 꼴을 보니 딱 도망노비 신세인데 감히 관아의 사람을 막아서. 하인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강산을 포위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강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제 집 일을 도와주는 일꾼일 뿐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시끄럽다. 도망노비를 숨겨준 죄까지 물어 내년도 이놈도 경을 칠 것이다. 하인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돌아갔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끌고 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남긴 채 말이지요. 흙먼지가 가라앉은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아 흐느꼈고 강산은 핏발선 눈으로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연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강산이라도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도망노비로 오해받아 관아에 끌려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뒷산으로 도망치세요. 연화는 급히 물을 데워 강산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와 핏자국이라도 지워야 검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산의 머리를 감기고 낡았지만 깨끗한 죽은 남편의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얼굴에 흙먼지를 닦아내자 연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피딱지에 가려져 있던 강산의 진면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짙고 뚜렷한 눈썹, 아래
호수처럼 깊은 눈매에 오뚝하게 솟은 콧날,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인매는 웬만한 양반집 도련님보다 훨씬 기품이 흘렀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감출 수 없는 귀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산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던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저 훤칠한 사내는 누구래? 세상에, 연하네 집에 있던 그 거렁뱅이가 저 사람이라고. 천지개벽할 노릇이네. 마을 처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담장 뒤로 숨었고 노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청상과부 연하의 집에 옥구슬보다 더 빛나는 사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말이지요. 짐승 같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옥골 선풍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망가라는 연하의 간곡한 부탁에도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에 바느질이라도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늘기조차 꿰기 힘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과 마음고생으로 그녀의 손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강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손이 연하의 가녀린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산은 놓아주지 않고 지그시 혈자리를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내일은 손도 못 쓸 것입니다. 강산의 따뜻한 체온이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꾹꾹 눌러주는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솜털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창문에 서린 밤이슬마저 증발해 버릴 듯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빛이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연하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강산 역시 연하의 고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연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맞닿은 손끝을 통해 서로의 진심이 오롯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밭을 매던 아낙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업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우리 개똥이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아이는 이미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왔으나 상처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네. 독이 이미 신장까지 퍼졌어. 준비를 하게. 아이 어미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강산이 나타났습니다. 비키시오. 강산은 주저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펼치자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가느다란 은침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비 주제의 의술을 흉내내냐며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아이의 옷을 걷어 올리고 혈자리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고 빨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급소에 침을 꽂아 넣자 검붉은 독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잠시 후 멈췄던 아이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더니 이응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원조차 포기한 목숨을 정체불명의 사내가 침 몇 개로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신이다. 신이가 나타났다. 강산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하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비라기엔 그의 의술은 너무나도 비범했기 때문입니다. 강산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연하의 초가집 앞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농부부터 원인 모를 열병에 걸린 노인까지 강산의 손길을 거치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연하는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며 밥을 짓고 약을 다렸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사람들의 감사 인사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한 늙은 선비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강산이 침을 놓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 침법은 궁중내의원에서만 쓴다는 태일신침이 아닌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강산에게 쏠렸습니다. 강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을 거두려 했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내의원 의관들을 본 적이 있어 잘 알지. 자네, 혹시 역모로 몰려 돌아가신 김 의관 대감이?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강산은 차갑게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해진 안색과 떨리는 눈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산이 단순히 쫓기는 노비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강산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변 사또의 질투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천한 노비 놈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도 꼴사나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연하가 그놈과 한 집에서 정분이라도 났다는 소문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내 여자가 될 년을 노비놈과 놀아나게도? 내 오늘 그놈의 목을 치고 연하년을 꿇어앉히리라. 변사또는 관졸들을 이끌고 직접 연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닌 역적의 잔당을 숨겨준 죄를 씌워 두 사람을 모두 파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소식에 헌한 주막 할머니가 헐레벌떡 연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사또가 지금 관졸들을 떼거지로 몰고 오고 있어. 이번엔 진짜 죽이려나 봐. 연하와 강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산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기가 그녀의 눈빛에 서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야지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산 역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낭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귀라도 될 것입니다. 그때 주막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건 자네들만 알고 있게. 윗마을 주막에 웬 허름한 선비가 하나 묵고 있는데 그 양반 행색은 남루해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떠도는 소문에 암행어사가 떴다는데 혹시 모르니 그쪽으로 피해보는 건 어떻겠나.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행렬은 이미 마을 어귀의 당도에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강산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억울한 귀신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연하의 간절한 호소에 강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에 결심한 듯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노비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궁중내의원 수석 어의 김상궁 대감이십니다. 연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상궁 대감이라면 얼마 전 세자 저하의 급서 사건에 연루되어 역모죄로 참수당했다는 그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독살당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 사실을 밝혀내려다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강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대나무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목숨과 맞바꿔 지키신 증죄입니다. 독을 쓴 자들이 누구인지 그 배후가 적힌 비밀 문서이지요. 저는 이것을 관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진실은 연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에 이 사내는 죄인이 아니라
홀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쿵, 쿵, 쿵.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어라. 변사또의 하인들이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사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낭자, 저는 여기서 저들을 막겠습니다. 낭자는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와 함께 있으면 낭자까지 죽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에 들린 대나무 통을 낚아채 자신의 품속에 단단히 넣었습니다. 함께 갑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연하는 강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과 굳은 살 박인 강산의 손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떨림, 그리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서 증명할 겁니다. 아버님의 결백을, 그리고 우리의 죄 없음을요.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암행어사, 그분을 찾아갑시다. 연하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본 강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자신을 믿어주는 여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약속을 나누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부서지는 대문을 뒤로 한 채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숲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거기 서라. 저쪽이다. 횃불을 든 추격대가 뱀처럼 꼬리를 물고 따라붙었습니다. 변사또는 단순히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양의 간신들과 결탁하여 강산이 가진 증거를 없애라는 지형을 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잡아라. 그놈이 가진 대나무 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놈의 목은 베어도 좋으나 물건은 온전해야 한다. 사또의 외침이 숲을 울렸습니다. 연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대나무 통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고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도망치던 중 강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낭자, 저를 믿으십니까? 강산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연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뛰어야 합니다. 강산은 연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까마득한 어둠 속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두 사람을 삼키는 순간에도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두 사람은 간신히 하류 기슭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발목을 삐끗하여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강사는 연하를 부축하며 갈대밭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변사또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포졸들이 갈대밭을 포위하고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직감했습니다. 둘 다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는 연하를 바위 틈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낭자, 이 문서를 가지고 어사또가 계신다는 주막으로 가십시오. 저는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야지요. 연하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강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연하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뜨거운 생애 첫 정표이자 작별 인사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강사는 대나무 통을 연하에게 쥐어주고는 갈대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강산이 소리치자 포졸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타격음과 신음소리, 그리고 강산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관아의 지하 감옥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치웠습니다. 변사또가 들어와 강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독한 놈, 문서는 어디에 숨겼느냐?
내년과 함께 도망친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사또는 인두를 화로에 달구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비릿한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내 목을 쳐라. 하지만 이놈들의 더러운 죄악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그 시각 옥 안의 다른 감방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온 늙은 죄수가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강사는 의원으로서의 본능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묶인 손으로 힘들게 바닥의 집단을 뽑았습니다. 날카로운 지푸라기 끝을 침처럼 다듬어 죄수의 손발 혈자리를 찔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편해지실 겁니다. 강산의 손가락은 고문으로 부러져 있었지만 그의 의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죄수의 호흡이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옥졸들조차 경외감에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도 죽어가는 마당에 남을 살리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강림한 부처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하는 찢어진 옷과 맨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연하는 드디어 옆 고을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앞을 지키는 덩치 큰 사내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 거지야? 썩 꺼져라. 제발 어사 나으리를 뵙게 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주막 방문이 열리며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갓은 찌그러졌고 옷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연하는 본능적으로 그가 암행어사 박문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대나무 통을 꺼내 바쳤습니다. 나으리, 억울하게 죽은 김상궁, 어이 대감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영모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박문수는 김상궁이라는 이름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내 친구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 하다니. 박문수는 즉시 호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출두 준비를 하라. 당장 변학도 그놈의 관하로 간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오 변사또가 강산을 참수하겠다고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켜 다시 관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요.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관하의 형장에서는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었고 강산은 목에 칼을 쓴 채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변사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처형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멀리서 뽀얀 먼지바람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장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물을 칼날에 뿜어내었습니다. 희뿌연 물 한 개 사이로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변사또는 정자관을 고쳤으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쳐라. 저 역적 놈의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라. 칼이 높이 들리고 강산이 질끈 눈을 감은 찰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가 개벽할 듯한 외침이 관하를 뒤흔들었습니다. 닫혀있던 관하의 문이 박살나며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 대감께서 행차하신다. 모두 엎드려라.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고 변사또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으로 남루한 옷을 벗어 던지고 관복을 갖춰 입은 박문수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는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강산의 앞을 막아서며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마패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변학도 내 이놈, 내 놈이 저지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감히 충신의 아들을 참하려 들다니. 박문수는 연화가 가져온 대나무 통에서 문서를 꺼내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세자저하를 독살한 독약의 성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독을 구한 자가 바로 내 놈이라는 사실이 여기 명백히 적혀 있지 않느냐. 놀라운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강산이 마을 아이를 살릴 때 썼던 그 신묘한 해독, 침술, 그것은 바로 아버지 김상궁,
어이가 독살당한 세자를 살리기 위해 연구했던 비기였던 것입니다. 강산이 그 침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김상궁의 적통이자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변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의 눈동자에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묶여있던 강산이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연화를 향한 미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죄인은 포승줄에 묶이고 의인은 풀려났습니다. 변사또와 그의 결탁한 이방, 포졸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엮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거나 죄질이 무거운 자는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변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곡식과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곡간을 활짝 열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 명했습니다. 와, 만세, 암행어사 대감 만세.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화의 빈문서 역시 불타는 화로 속으로 던져져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협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산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김상궁 어이의 신원을 복원하고 그 아들인 강산에게 정삼품 내의원 의관볕을 제수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제 강산은 더 이상 도망노비가 아닌 비단 관복을 입은 당당한 양반이었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화려한 옷을 입은 강산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저분은 귀하신 몸이 되었으니 나 같은 과부와는 어울리지 않아. 연화가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낭자. 강산이 다급하게 달려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저를 두고 또 어디로 숨으시려는 겁니까? 이제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저 같은 여인과 함께 하시면 앞길에 흠이 될 것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자 강산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강산을 살리기 위해 팔았던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였습니다. 제가 낭자를 찾으러 갔을 때 약방에 들러 이것부터 되찾았습니다. 낭자가 저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신분이 무엇이든 제 목숨은 낭자의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강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눈길 속에서도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문시우를 붉혔습니다. 강산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연화의 초가집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도 풍악을 울리는 악공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떡과 과일이 상에 올랐습니다. 연화는 강산이 선물한 붉은 화롯을 입고 되찾은 은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은 복사꽃보다 붉고 고왔습니다. 강산 역시 사모간대를 갖추고 늠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1배, 2배.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자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연화를 험담하던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연화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연화야. 우리가 자네의 고운 마음씨를 몰라봤어.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강산은 궁궐에서 임금의 병을 고치는 명의가 되었고 연화는 그의 곁에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의원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두 사람의 집 앞은 언제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먼 훗날 두 사람이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도 강산은 매일 아침 연화의 머리에 은비녀를 꽂아주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나의 낭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하다 해도 진심 어린 사랑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입니다. 연화가 베푼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까지 아름답게 바꾼 것처럼 말이지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